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깨끗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으로 인해 그를 초대한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십니다. 손 씻는 의식은 위생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져서 생기는 모든 오염을 씻어버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손 씻는 의식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던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음은 모든 사고, 동기 그리고 행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탐욕과 방종은 대중의 환호를 얻고자 하는 욕심은 외적인 행위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동기가 됩니다. 참된 정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찰스 스윈도는 예수님은 식기의 의식적인 정화와 절차를 비롯해서 바리새인의 다른 전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의식적인 오염이 되었을 것을 대비해 그릇 내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잔과 대접으로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더러움은 간과하고 경건의 외적인 상징만을 깐깐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감염은 방치한 채 병의 증상만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마음으로 정결의식과 규례와 규정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관례를 싫어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외적인 행위가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로 가득 찬 속마음은 살피지 않으며 모범적인 행실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됐건 잔의 겉면과 접촉했던 것으로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반적인 관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한 사람이 마음을 살피는 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행동이 존경받는 것처럼 내면의 안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두 예민하게 해야 합니다. 구제는 존경받을 만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내적인 삶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적인 삶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감정을 위장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가명 중에서 종교의 가면이 가장 해로울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가면은 완벽한 깨끗함의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구더기로 우글거리는 쓰레기통의 악취처럼 부패한 내면을 숨겨줍니다. 예수님은 가면으로 위장한 한 사람에게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대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닌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죄가 가득한 모습이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흉내를 내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려면은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겉과 속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정의 질문으로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오늘 내가 내 죄를 보고선 순종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두 번째는 사랑을 버리는 도다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세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고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스진저라는 표현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그의 청중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신 예수님의 애통한 심정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한 화이스진저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김영재 목사님은 마태복음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면서 의는 정직과 공평이고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과 호의이며 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고 11조 생활만을 열심히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의식과 관습과 전통, 가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준수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 생활의 외적인 면만을 추구하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정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원한다면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온갖 식물들의 11조까지 계산하면서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쁨이 박탈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밭에 뿌린 향초는 일일이 세어서 신실하게 성전에 바치면서 자기 이웃이 대변해 줄 사람 하나 없이 고초를 겪도록 내버려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핵심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명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청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공동체의 공의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명예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허욕을 명예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지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디에서나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음악가이면서 저자인 존 휘셔는 최근에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다는 고백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교만과 자기의에 상응하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여느 사람들처럼 나는 대접받기를 원했다.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보다 나를 적나라한 진리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우고 정직한 것처럼 보이려고 나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말을 세심하게 선정하였다. 이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종교적 치장 뒤에 자신을 숨김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에 갔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칭찬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이 계속하여 스스로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책무를 망각한 채 지위가 주는 특권에만 온갖 관심을 집중하는 태도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44절에는 화이스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은 화이스 진저 온갖 의식적인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최악의 부정함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마지막 저주는 이들이 자신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다는 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의 법은 죽은 자 또는 죽은 자와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또한 그것을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간주했고 따라서 그런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부지 중에 무덤을 만져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모든 유대인의 무덤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때론 외관상 쉽게 구별되지 않는 평토장한 무덤에 시체를 묻으면 부주의한 여행자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부패하여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표지 없는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정했고 부지 중에 자신을 만지는 자로 하여금 누구나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부추깁니다. 내면의 진상을 은폐할 수 있는 행동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캠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터득합니다. 외면을 강조하면 그만큼 꾸미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본 적이 없기에 완벽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안은 회개에 이르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는 법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응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빠진 형식을 쫓아서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형식만 갖추는 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행동과 마음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나가기 바랍니다. 큐티인에서는 내 위선을 깨닫고 탄식하는 것이 화를 피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의 경건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2월 27일 보수산자입니다. 실패했어도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와 징계와 배반, 이 모든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은 속에는 죄로 가득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겉만 거룩하지 않고 마음까지도 거룩해지는 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 내면까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의 목적이 선행, 또 인증받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선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